성령 강림후 제6주 맥주 감사주일 주일날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동백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성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이루며 그가 하늘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일만국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서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는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사랑을 상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듣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듣지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혼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국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육신이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해보겠다며 발버둥치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으며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백신을 접종도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퍼져나가며 백신의 부작용으로 불신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녹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쳐다만 보면 산다고 할 때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듯이 우리들 코로나로 주님을 쳐다보게 하시며 주님께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주저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둠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속회 예배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육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축복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약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또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가면에까지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과수원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수칙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4차 유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여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지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 더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나아져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2학기에도 충청신학원 출강하기로 했습니다. 과목은 시편과 성문서입니다. 잘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는 빠졌는데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날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7월에 태어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 일어나주세요. 네. 자,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7월에 태어나신 분 많네. 높이 들고 축복송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속장님들께서는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신 속회원이 있으시면 선물을 교회에서 갖다 드리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주보에 있는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 풍요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할 때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힘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힘과 영향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것은 능력이고 약한 것은 무능력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은 강하지 못한 것으로 이 둘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크면 곧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물량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또한 약함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약함은 기피하고
수치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교회가 약한 자들을 그다지 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도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약함과 강함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절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에게 그물로 삼으사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기술을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반대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반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 중에 반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신비적 체험, 신비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이 무익하지만 그런 면에서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굳이 말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2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숙지하면서 읽어주세요. 2절부터 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경험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3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적자들 때문에 자신의 환상 경험, 환상 체험을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환상 체험은 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또는 몸을 떠나서 있었는지 그렇게 몸을 입은 채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으로 이끌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천상의 세계, 천국, 낙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신비 체험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이끌려갔다는 것을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 말할 뿐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들은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으로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일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이 땅에 덮쳐온 것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해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반대자들이 신비 경험을 주장한다면 바울 자신도 그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비 경험은,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 경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울이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먼저는 신비 경험에 대한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신비 경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이 신비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바울에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바울을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 체험이 충분히 있지만 그 신비 체험을 들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보다 바울의 신비 경험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신비 체험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신비 경험을 듣고 그것에만 빠져서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신비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약점이 뭐냐면 몸의 가시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종기라고도 하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몸의 가시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몸의 가시, 이 육체적 질병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 몸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이 몸의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몸의 가시를 사탄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몸의 가시가 사탄이 하수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힘든 고통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몸의 가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탄은 사탄의 목적대로 몸의 가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몸의 가시는 바울이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또한 특별한 견제장치를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견제장치로 몸에 가시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한 견제장치인 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 마지막으로 몸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된 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10절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나는 요소를 내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함의 능력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약함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 육체의 질병, 사탄의 하수인 이 고통스러움을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을 간절히 기도할 정도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40일 금식기도 3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몸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절절함이 느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응답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속한 하나님,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간절한 바울의 간청을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이 응답의 말씀은 결국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바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바울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리셨어요. 바울은 3번이나 몸의 가시를 떠나기를 강구했지만 결국에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이것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가시를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약함인 몸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바울에게 알리셨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약함 속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약함 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함이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약함은 단순히 약함 그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약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몸의 가시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의 비밀.